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켜줄 어떤 크고 강한 존재를 좀 찾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했죠. 해와 달과 또 여러 별,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그런 자연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 그 자체였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에게 제사를 드리고 비를 구했고 따뜻해지기를 구하고 평안한 삶을 빌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도 그냥 나무에 산에 가서 물 하나 놓고 비는 것, 이것도 다 자연을 신으로 삼아 숭배했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신이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더 큰 존재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여러 신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근데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지켜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큰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 걸 또 원하고요. 예를 들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큰 돈, 혹은 나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힘과 도움을 구하고, 그것도 아니면 자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과 그러한 능력을 붙들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들어줘서 처리해 주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한테 인정받겠지.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올바른 곳으로 돌려서 그것을 바라봐야겠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바라봐야 할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선 5장과 6장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전에 말씀 볼 때도 7장 가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신비로운 인물을 7장에서 이제 소개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절에서 이제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라면서 먼저 의의 왕이라고 하죠. 또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살렘, 살롬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에 두 그룹의 이제 왕들이 연합군을 이제 세워요. 한쪽에 이제 뭐 한 대여섯 왕들, 또 다른 쪽에 대여섯 왕들. 이렇게 싸울 때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선두로 섰던 연합군이 반대편 왕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약탈도 합니다. 자, 그런데 패배했던 연합군에는 어떤 왕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도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히고 재물도 빼앗기게 되죠. 이 소식을 아브람, 당시에는 이제 아브람 이렇게 이름을 쓸 때인데, 어쨌든 소식이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자기가 길리고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 데리고 가서요, 단번에 그들을 박살내고 빼앗겼던 재물 또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보유한 사병이 한 나라의 군대를 박살내고 승리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귀했을 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이 살렘이라는 게 어떤 나라, 당시에 뭐 소돔, 뭐 그런 어떤 나라,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서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름을 해석하면서 본문 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하죠. 자, 하나는 의의 왕, 또 하나는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요즘처럼 각박하고 차가운 시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찾고 계시는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혹시나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지,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나한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나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인한 것이니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데 이게 실제로 부모가 없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어떤 출생, 부모, 가문,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생명도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기록, 아무 기록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요.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멜기세덱이 부모가 없었다는 게 아닌 성경의 어떤 기록상 그의 족보, 출생, 죽음 다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작한 날도 생명도의 끝도 없다.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의 출생과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굳이 언급되고 중요한 것일까? 이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레위 계통의 사람들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전부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렇게 되죠. 자, 죽으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성경의 기록에서 그 시작과 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닮아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은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요 노략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지고 노력한 물건의 10분의 1을 줬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금 11조가 아니고요.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가 왕에게 보통 그런 10분의 1을 일종의 상납, 세금식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멜기세덱은 축복했다고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특히 9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실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율법 받기도 전이에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고요. 족보로 따지면 사실 레위는 아브라함이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안에 있었다.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레위조차도 멜기세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멜기세덱 이 사람 위대하다, 높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7절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축복을 한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또 굳이 설명하기 위해 말한 것도 아니라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가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렇게 위대하고 크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겠느냐. 멜기세덱은 그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그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이 쭉 나오지만요, 사실상 멜기세덱이 핵심이 아니에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말씀의 핵심은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시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7장에 나온 멜기세덱보다, 이 앞서서 우리가 봤던 천사보다 높으신 분, 단지 그냥 좋기만 한 분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주시고, 더 좋은 제사를 드리시고,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의 제사를 드렸죠.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제 백성들이 와서 이제 제물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성막과 그 근처에서 양이나 염소가 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다. 타는 냄새도 매일 났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귀찮은 제사를 매일 드리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서 완전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현대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성과를 증명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성적 혹은 자격증을 증명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SNS에서는 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도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못했고, 나는 다른 성도보다 믿음도 부족한 것 같아. 물론 그런 모습이요, 있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제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예수님은 충분히 계세요. 내가 흔들릴 때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계시죠. 내가 실패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나를 붙드신 예수님의 은혜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굳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 열심, 어떤 완전한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멜기세덱보다 크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